이제 드디어 3부 강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제 3부 강의는 여러분들의 어떤 애환도 좀 풀어드리고 또 공적인 질문도 받아들이고 또 아주 사적인 질문이라도 이렇게 풀어드리고자 이 3부 강의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변이 뭐 3분 이내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5분 정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부 때 강의처럼 1, 2부 강의처럼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답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법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우자분이 이렇게 두 분이 계시다가 아내분이 먼저 가셔가지고 묘를 썼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기 남편분이 20년 사시다가 가실 때 어떻게 화장을 해서 자식분은 화장을 원하는데 그때 이렇게 화장할 때 그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남편분을 이제 화장을 하려고 이제 장례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부인 산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화장을 해야 되는 건지. 질문의 요지는 본인 시숙님 부인은 20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산소 이렇게 매장을 했고, 그러니까 화장이 아니고 매장을 했고, 현재 시숙님이 오락가락 하는데 돌아가시면 화장을 해서 이 시숙님도 화장을 하고 돌아가신 이 매장을 한 분도 다시 파헤쳐 가지고 화장을 해서 함께 모시는 게 어떠냐, 이걸 물은 거예요. 어떤 방법이? 그래,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제 이걸 물은 거죠. 이제 제가 답을 드리겠다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집중하고 들으세요. 시숙님은 지금 오락가락하고 그 부인은 20년 전에 돌아가셔서 매장을 했는데, 이 매장한 산소가 자리가 좋고 큰 문제가 없다면 이걸 굳이 파헤쳐 가지고 화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보존을 하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시숙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함께 합장을 하든 옆에다 모실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매장을 해도 되고, 매장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화장을 하고 싶다면 시숙님만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을 그 부인 모신 자리 옆에 파고 땅에다 묻어드리면 됩니다. 땅에다 묻어드리면 되지, 굳이 매장한 부인을 다시 파헤쳐 가지고 유골을 또 화장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지금 시숙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화장하면 그건 무해무탈이에요. 무해무탈이지만 이미 매장한 산소를 파가지고 함부로 화장을 하게 되면 탈이 날 염려가 있다. 왜 그러냐? 매장한 유골이 파헤칠 때 공기에 노출되면서 그 유골이 큰 부담을 갖게 돼요. 공기에 노출되면서 유골이 부담을 갖는다. 그러면서 인연법에 따라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매장한 그 부인은 그냥 산소 그대로 보존하고,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매장을 하는 게 부담이면 화장을 해서 옆에 파고 땅에다 같이 이렇게 묻어드리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합장하는 의미도 있고 굳이 산소를 건들지 않으니까 좋고, 그리고 부부니까 유골이라도 함께 모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택하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 쌍가마가 있으면 결혼 2번 한다 하는데 가마가 3개 있으면 무지 됩니까? 바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가마가 쌍가마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2번씩 가거나 2번 장가 간다고 해서 옛날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옛날 어른들이 걱정했지만 요즘은 걱정 안 합니다. 왠지 아시죠? 아니 2번 장가 가니까 또 얼마나 좋아. 2번 시집 가니까 얼마나 좋아. 한 번도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건 제가 여담이고, 이제 2번 장가를 가거나 2번 시집을 가면 그게 하나의 가정 풍파를 뜻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꺼려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부담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쌍가마라고 해서 100% 2번 장가 가고 2번 시집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100% 그런 건 아니고 통계적으로 볼 때 확률이 높기는 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볼 때 쌍가마 있는 분이 2번 결혼할 확률은 높다. 근데 100% 그런 건 아니다. 요즘처럼 이혼 많이 하는 세상에 그거 따질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쌍가마 때문에 2번 결혼하는 경우도 있지만 100%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가마가 3개가 있어요. 이제 이제 가마가 3개가 있으면 3번 결혼하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가마가 3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거 이치를 제가 깨우쳐 드릴 건데 이건 자세하게 풀어드리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마라는 것은 생명력을 이 하늘로부터 칠성의 기운, 이 천상의 칠성의 기운을 받아서, 이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올 때 이 하늘이 백해 여기 있죠. 백해 머리를 통해서 기운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 백해, 가운데 백해 아시죠? 백해를 통해서 기운을 열어주는데 그 기운을 받으면서 보세요. 그 기운을 받으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한 번에 탁 받아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받으면서 그 기운 받은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그 대자연의 기운을 이 백해를 통해서 받는데 그 에너지가 오면서 가마가 형성되는데 한 번에 쑥 들어가야 되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늘이 보내주는데 주파수 기운이 전달되는데 이렇게 1번, 2번, 3번 계속 전해줄 때 가마가 2개, 3개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헷갈리지 않고 바로 기운을 주면 이 가마가 하나일 텐데 이렇게 기운도 줘보고 또 이렇게 기운도 줘보고 이렇게 기운도 줘보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가 2-3개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꼭 알아둬야 될 건 가마가 2-3개 있다는 것은 하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명을 준 거예요. 너는 인생 공부를 바르게 하고 하늘이 너에게 큰 기운을 주려고 애를 썼으니 그 기운을 잘 받아서 잘 써라. 그리고 네가 그 기운을 바르게 못 쓰면 세상 사는 게 어려우니 기운을 바르게 잘 쓰라고 하나의 흔적을 남긴 겁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남을 위해서 득되게 살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스승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42년 전에 77년도 9월 14일 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저희 시동생이 군대에서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 9월 14일 날 저희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년 후에. 그러니까 죽은 삼촌의 그 제삿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같은 날 저희 아들이 9월 14일 날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거를 굉장히 궁금했었고 정말 의아했는데요. 그 종교의 틀에 좀 갇혀 있다 보니까 저희 이제 그 시댁이 조금 그 종교성이 강한 그런 5대째 믿음의 그런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좀 혼자 고심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스승님을 찾아뵙게 되어서 오늘 질문 드립니다. 현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은 10년 이후에 본인 아들이 태어났는데 마침 제삿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인연법에 인연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묻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10년 이후에 그것도 제삿날 이 본인이 아들을 낳는데 아마도 그 영혼이 다시 환생한 게 아닌가, 그 영혼이 이렇게 다시 본인을 통해서 온 게 아닌가, 이것을 지금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은 인연법으로 그 영혼이 환생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100% 그 제삿날 태어났다고 해서 환생이라고 보는 것도 무리고 또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단 하나 확실한 건 있습니다. 그 영혼이 환생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돌아가신 고인 제삿날에 났다면 그분의 에너지는 묻어올 수 있어요. 그 고인의 에너지는 묻어올 수 있다. 하필이면 그 제삿날에 났다는 것은 대자연이 그 인연법을 준 거기 때문에 그 기운이 묻어올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이 반드시 환생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환생했다, 환생 안 했다 이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제삿날 본인 아이가 태어났으니 이것도 기이한 인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인께서 참 좋은데 환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원해주고 또 우리 아이가 그 제삿날 태어나서 인연이 깊은가 보다. 그러니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그분이 못 살다 간 못까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잘 키워야 되겠구나. 그날 태어났으니 그것도 인연법이거든. 그러니까 이 아들을 잘 키워서 그분이 못 산 못까지 내가 잘 키워서 살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념을 가지고 키우면 되는 것이지 그 영혼이 반드시 왔다 안 왔다 이거에는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왔을 수도 있고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건 하늘의 뜻이고 하늘만이 아는 일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전생을 지금 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왔다 안 왔다 단언을 한다는 건 무리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